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과 이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2항에서 넘어가지 못한 채 관련 구절만 보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행을 부릴 듯하게 하는 성령님, 선행을 부릴 듯하게 하는 성령님. 아멘. 이 모니터를 저한테 이렇게 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TV 모니터가 딴 데로 가 있어. 자, 예,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1항, 2항 복습도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소제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성화 넘어가고요. 성화는 이제 다 봤고요. 이거 복습이 안 되겠네요. 지금 큰 제목 이렇게 봐야겠어요. 1항 선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은 성경에 보증이 없는 맹목적인 것은 안 된다 했고, 지난주에도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이 하는 선행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랑 동일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도 좀 했었죠. 일반인들이 하는 선행이 성경에 나오는 선행과 내용이나 항목이 같은 거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달돼요? 하나님께? 그 선행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선행을 하는 근거가,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밥을 퍼주는 노숙인 사역을 한다고 칠 때 A라고 하는 기독교인과 B라는 하는 기독교인과 C라고 하는 비기독교인이 있을 경우, 이런 예를 들었죠. A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기독교인은 선행을 한다고 동참해서 왔지만은 전혀 아무런 생각도 근거도 없이 그냥 몸으로 밥만 퍼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비기독교인은 전혀 성경적 근거 없이 그냥 박애주의로 퍼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만 상달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교리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했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순종을 해서 선행을 행해야 참 선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선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선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감사 이전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의 증거가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그 선행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하고 그들의 확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요,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요,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는 게 선행이죠. 대적들의 입을 막아요. 이거 제가 무슨 변증이라 그랬죠? 대적들의 입을 이렇게 막는 걸요? 실천하는, 그죠? 몸으로 보여주는 변증이라 그랬죠. 몸으로 하는 변증. 대적들의 입을 막아버리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했습니다. 영생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 이야기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3항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의 3항. 복습 슬라이드 만들었군요. 제가 해놓고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3항. 선행을 불일 듯 하게 하는 성령님. 다 같이 좀 길지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 하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죠. 그 선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선행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나태함에 빠져서 전혀 의지가 없이 선한 일에 부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로 결합됨을 우리는 또 상호 작용함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하는 것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을 행할,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선행을 부릴 듯하게 하는 성령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선을 이거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누가 제 책을 빌려갔거든요. 제 방의 책들 중에서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게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책을 많이들 이제 빌려 가시는데 갖다 놓지 않은 책이 혹시 있거들랑. 지금 오늘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또 광고가 다시 해야겠네요. 제 책 하나가 없어졌는데 책 제목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 지아 스미스 거 말고 이제 다른 또 박사님께 있거든요. 저한테 누군가 빌려 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 이거 능력입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은사로도 취급을 받죠. 그래서 다 다스리는 자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섬기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자겠느냐, 방언 통변하는 자겠느냐. 저희 선행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탁월하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중에서. 그러나 그 능력은 능력이지만 구원받아 중생한 성도라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행이 나타나야 함은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죠.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섬기고 대접하고 퍼주는 일에 타고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선행을 선한 마음, 잘 살아보겠다는, 선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출나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죠. 그 능력이 근데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충격적인 말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시편 찬송가 이 책을 편집하신 서창원 박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시적 능력은 탁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시편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렇게 곡과 가사가 막 엉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고요. 그건 제가 그 시를 못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곡조와 단어의 끊고 시작함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음악의 마디가 끊김과 시작되는 마디랑 이 밑에 시편의 한글 시를 끊고 맺는 게 콩나물 머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막 엇박자가 일어나고 이래서 막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경우 외람되지만 작사자가 누군가 하고 보면 그분이에요. 그 책에서. 근데 이제 매끄럽게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 신 박사님 거는 가사가 굉장히 매끄럽게
그 맞게 딱 돼 있어요. 콩나물 머리하고 말이 끝나고 시작하는 게 맞게 돼 있어요. 어쨌든 괜히 그 사람 이제 험담만 했네. 그 서창원 교수님이 설교 자면서 역사 신학자입니다. 역사 신학자신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설교나 이제 목회, 역사 강의를 하실 때 다들 신학생이 여기 한 50명, 60명 꽉 앉아 있거든요. 한 반에. 다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이 7개, 막 8개 있어요. 다 목사가 될 거예요. 여성분들은 전도사가 될 거고. 다 목회가 잘 되나요? 솔직히 안 그래요. 다 뭐 탁월한 달변가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한 말씀이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벼락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난 그렇게 안 태어났으면 어떡하지?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앞에 보세요. 능력은 결코 자신들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제 타고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달란트란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조금 쉬운 말로 세상 말로 하면은 재능,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연관이 깊은 건데요. 그 재능은 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서 자신을 시험하면서 그걸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게 상담해주고 목회자는 상담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저희 교회도 신학하신 분들이 많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신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신학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일 지금 계속 그냥 하시라고 권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타고나야 되는 것이죠. 제일 확실한 거는 사실은 해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요 시간과 인생과 물질과 이런 걸 많이 낭비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알려고 치열하게 20대에 그죠? 티네이저 17, 18, 19세에 엄청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철학이죠. 난 왜 태어났는가? 뭘 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에게 여쭈어야죠. 신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 여쭸던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인생 뭐 할까? 돈 버는 거야. 다 버는 거고요. 저도 벌어요. 예. 돈 버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사명이 무엇이냐? 늘 얘기하지만 이 마이크도 증폭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가 사명이 없겠어요? 여성분들이 아기 낳고 우울증에 빠진대요. 최근에도 누가 우울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맨날 애랑 잠도 못 자고 그냥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남편은 나가서 돈 버느라 일하고 집에서 맨날 애만 보고 있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자, 그럴 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남편이 못 낳아요. 그죠? 누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물론 남편이 도와줄 때도 있지만 바꾸면 돼. 여자가 나가서 돈 벌고 남자가 집에 살면 되는데 이 갓난 애기한테 뭘 먹여야 돼요? 그럼 분유를 먹여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남자는 쭈쭈가 안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분유를 먹인다. 그럼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창조 원리, 하나님이 남성성을 두셨고 여성성을 두신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자 하는 게 저희 그 신학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거잖아요. 자꾸 거기에 가치 부여하라 이 얘기죠. 이렇게 우울할 정도로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봤는가? 네? 왜 힘들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여성의 달란트다 하는 것이죠.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이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저랑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4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면은 과실을 맺는다. 이 과실이 뭘까요? 과실, 선행이에요. 열매예요. 근데 우리 삶의 선행,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붙어만 또 있으면 안 됩니다. 붙어 있다고 모든 가지가 다 꽃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수시로 영양분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너희 삶의 선행의 열매,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루 7번씩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또 안 듣는, 저는 솔직히 아이들 포기하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저희 집 아이가 지난주 한숨을 쉰 이후로 애들이 안 듣고 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고 그냥 애들은 제껴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나눔을 하는데 다 기억을 하고 있어. 네? 아까 전에 그 스가랴서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러러봐야 되는 거, 그게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러러볼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확실히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영양분 공급을 받아야 그 모판에서 잘 자라서 황금들판 벼가 되고 알곡이 알알이 맺혀서 익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뭘 우리가 공급받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영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에스겔 36장 26,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이걸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죠. 딱딱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시멘트에는 씨앗을 뿌릴 수 없어요. 부드러운 옥토, 부엽토, 그 밭에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과실 맺힐 때, 딸 때, 수확할 때. 심질 않았는데 무슨 수확을 하겠어요? 농부가 제일 먼저 가장 기쁜 날은 언제냐면 부엽토 흙을 만났을 때예요. 비옥한 밭을 만났을 때, 그때 가장 기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밭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 제가 볼 때 오늘 이렇게 남아있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택자들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 택자들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겠다 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 새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만나를 내가 오늘 먹겠다. 그래서 그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 신이 너희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누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뭐가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분. 교회, 우리 교회 모임도 많지도 않지만 주일 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또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성실함, 진실함, 충성됨, 믿음,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계시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죠? 우린 왜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까지는 못 가서 그래요. 충만까지. 물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듭났어요. 잉크 한 방울만으로도 물은 시커매지는 거고, 소금 한 톨만으로도 물은 짭짤해지는 거고요. 카레라이스 한 숟갈만으로도 밥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만 충만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잉크 한 방울 들어간 물컵으로 또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글을 쓰려면 먹을 벅벅 담궈서 갈아서, 그죠? 계속 써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먹물로는 책도 한 권 쓸 수 있죠. 또.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그 잉크의 한 방울의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가장 갈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는 한국 세계교회가 오순절 교단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배려 망쳐놨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게 되는 그 반동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 개념 탑재가 된 분들끼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무수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골방에서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늘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영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조명하소서, 가르치시고 충만케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실 해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이미 받은 잉크 한 방울과 소금 한 톨, 물론 변화 일어났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이외에도, 이 이외가 바로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더 과격한 영양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 자꾸 문장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그 은혜는 우린 다 가졌으니까 구원의 은혜죠. 그 이외의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거는 I can do everything,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가난과 비천함과 내핍생활과 풍요와 부요함과 넘치는 삶, 이 두 개를 다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공급해 주어서 그 궁핍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너에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드린 것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시는 자, 지금 현재형이죠.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랑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라이브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수시로 상시로 받아야 돼요. 예, 주유 공급을 계속 받는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계속 주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 또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렇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이외에도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은혜를 갈망해, 성령 충만의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막 속이 상하고 막 이래야 돼요. 네? 가족들한테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5월의 달 가제는 개편, 가족은 내 편. 만화를 참 재밌게 그렸어요, 우리 재림 형제가. 그러니까 화를 내도요, 낼 때 내셔요. 낼 수 있습니다. 화 내야 돼요. 성경이 안 깨달아질 때, 그죠? 모르겠을 때 이 무지한 나여, 주여가 아니고 나여, 어찌된 나여. 또 성경을 전혀 안 볼 때, 네가 목사냐? 야,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 분량이 질량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초라한 나여 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했다 하는 거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뭐가 되겠다 하겠다, 시험을 보겠다 갖겠다. 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소원 들어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겠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는, 제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제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다른 소원 없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울 수도권 지역에 기독교인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배우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수련회 온 교회 교인들 중에 한 청년이 너무 싹싹하고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중간에 중재 역할도 잘하고, 간사님하고 저하고 그쪽 교회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너무 그 서비스 마인드가 저보다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싹싹한 거 보니까 뭐 커피숍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그 있는 거죠. 서비스 마인드가 벌써.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교회를 막 수련회 한다고 여기 언제 와보지도 않은 이 서울 에스라교회 또 예약을 하고 막 그렇게 막 2박 3일 막 밤낮으로 막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또 찬양 인도까지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건반까지 치면서 마이크 스탠드 세워놓고 혼자, 여자애가 다 해.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다 하는 여자 회장, 그런 애들 있잖아. 전형적인 그런 애인 거예요. 다 해, 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와갖고 드럼 치고 놀고 이러면 에이그 니들이 그렇지 이러고 제가 그냥 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애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붙잡고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교회 언제부터 다녔나? 하나님 믿는가? 믿는다 하겠죠. 성경 전체를 좀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 않냐?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지 않냐? 시편을 불러야 되지 않냐?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뭘 믿는지는 교리를 통해 배우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말이 맞아요 하고 우리 교회 왔어. 뭐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싸우겠죠. 우리 교회 가장 큰 일꾼 데려갔다 이러면서 이단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하려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접었어요. 그냥 앞에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 브로셔 팜플렛 저기 밖에 비치해 놨으니까 오다 가다 그거 보고 좀 마음이 요동됐으면 좋겠다. 그럴 뿐이죠. 그런 소원 가지고 있고,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소원 중에서 정말 큰 소원이 뭐냐면, 전국에 에스라 성경 강좌 들은 분들이 많죠. 근데 다 같이 연합해서 대회로 모이자 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멀리 사요. 그래서 제 꿈은 교회를,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하는 거죠. 지역마다 여러 개를 개척을 하고 각자 단임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와중 가운데 대회로도 모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갖고 서울 수도 경기 지역에서 대회로 모여서 말씀 낭독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런 소원을 한번 가져봤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개척을 좀 많이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가자, 성경 전체를 배우자 이러면은 오히려 그 이단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어떤 집사에게는 이런 마음을, 다른 집사에게는 다른 마음을, 각자의 또 보이는 영역을 주셔서 이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그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가 되게,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아무 소원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중생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소원.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울 것인가,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건 행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시도하면 안 돼요. 내가 시도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겠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누구? 성령님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이때 쓰인 감화는 성경을 쓴 영감 감화가 아니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시는, 뒤흔든다 하는 우르라고 했던 히브리어 기억나세요? 그 정도, 바로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정도 감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단이 또 안 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 이걸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여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족하고 성취할 수 있겠죠. 기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여러분 요즘 만족하는 일 있으세요? 네? 만족하시는 거 있으세요? 좋은 뭐가 생겼습니까? 관계가 잘 풀렸습니까? 막혔던? 그런 만족들은 누가 주시냐 이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작은 소그룹 모임이나 경건반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서의 어떤 일들이
만족스럽게 되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재건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게 너의 힘이나 재능이나 능력 정도로는 안 된다. 잔재주로는 꼼수로는 안 된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요즘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외교 능력이나 정부의 능력이나 그런 걸 전폭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기적이다 할 만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는가? 네? 기적이다. 경험을 하는 거죠. 저희 시대는 정말 특별한 시대죠. 2000년도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봤고요. 그죠? 밀레니엄이라는.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2000년. 그리고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어르신 중에서는 어렸을 때 계시지만 전쟁 이후에 어떤 아주 그 경제 발전을 이룩된 그런 상태를 지금 살아보고 있고요. 자유를 누려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잘하면 남북을 우리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책을 걷어내고 이제 화약을 안 쏘기로 공포하고 비핵화를 확답을 받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북한 위원장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그 다리에 앉아가지고 40분 동안 한 게 일부 신문에 공개됐잖아요. 어떤 식의 개방을 할 거냐? 중국식이냐? 러시아냐? 베트남식이냐? 했는데 우리는 베트남식을 권장했다는 거죠. 그죠? 베트남식으로 개혁 개방을 해라. 자유롭게 기업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그런 식을 권장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행함도 역시 성령님의 실제적인 감화만 바랄 뿐입니다. 성령님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해서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되고 이미 얻었다 한 줄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이루었다 한도 아니다.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유의지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죠? 택하심은 뭐예요? 큰 바다의 흐름과 같은 거예요. 큰 강줄기와 같은 거예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우리는 배를 탄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죠.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큰 하나님의 경륜, 택하심, 계획, 선택, 예정 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행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 빠지죠. 그죠? 그 물을 타고 가야죠. 우생, 마사가 되는 거예요. 우생, 소는 살았다는 거예요. 마사,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강물이 둘 다 빠졌는데 이 말은 살겠다고 허우적거렸어요. 하면서 계속
소는 뭐? 하고 그냥 떠내려가. 아니 이거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살았대요? 소가 살았대요. 말은 허우적거리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물 몇 번 먹고 막 하다가 이제 코 말코 돼가지고 벌렁거리다가 이제 걸컥 가는 거고, 소는 떠내려 가다가 강이 굽이치고 하다 보니까 해변가에 뚝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어 나왔대요. 소는 그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게으름뱅이가 돼서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통령이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아는 비서관이 어떻게 회담이나 정상들의 만남을 준비 안 하고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나의 지도자가 살아있다면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무슨 명령을 안 해도 알아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거 봐요, 또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뭘? 구원을.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은 믿음으로써 이미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 구원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물론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함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벌써 임한 것처럼, 천국이 임한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만 진짜 천국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직은 안 펼쳐졌다는. 그래서 이루었다라는 말도 맞고 이루라 하는 미래형도 맞는 거예요. 그죠?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 긴장감, 이 텐션,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는 뭐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구원. 그리고 믿는 저랑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다 임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 내 눈앞에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듯이 펼쳐졌느냐? 아직은 안 들어갔고 우리 눈앞에 안 펼쳐져 있죠. 이게 유명한 신학 중에 하나예요. 이미와 아직.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이제 이루어 가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아니, 바울이 이 정도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정도면 우리는 얼만큼 더 그래야 될까요? 얼만큼? 네?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오히려 그게 편안하고, 그러면요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떨림도 없다. 거의 유기된 자에 가까워요. 자, 가끔 예배를 빠져보세요. 여러분도 한 달 빠져봐요. 한 달. 한 달 빠져보면요 믿음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 게 막 느껴져야 돼요. 그게 안 느껴지면 그동안 채운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밥을 막 잘 먹다가 갑자기 안 먹잖아요. 손이 덜덜 떨려. 그죠?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1장 3절하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
믿음의 덕의 지식. 그래서 실천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덕행, 선행, 이거를 꼭 쌓아 나가야 한다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택하심 받은 것을 어떻게 굳히기를 할 수 있느냐? 선행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언제든지 상심하거나 정말 하나님 있는 거야?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실족함에 빠지지 않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도 계속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부모 공경여행, 여기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카네이션 생활을 강단에, 이런 것도 역시 이게 누가 돈 주고 시킨 게 아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몸 안 좋죠. 물질도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허리 아프고 뭐 발가락 아프고 손목 아프고 그래요. 계속.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모시고 싶은 거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선행이 전 다 갔다 왔어요. 태안도 갔다 왔고 다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건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덕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서에서 팀에서 실천하세요. 가정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아멘.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천국에 넉 잡고 들어가 뭐 이런 얘기. 넉 잡고 천국 들어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일에 부하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죠. 그리고 나태에 빠져서도 역시 반대로 안 되겠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게으르면 안 되고 나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요.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면 안 되겠죠. 게으르면요 가난이 친구처럼 찾아온대요. 그 잠언에 보면요 진짜 게을러 인간이. 손에 있는 음식도 입으로 갖다 넣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집어넣는 그게 싫어. 다 된 밥을 이렇게 퍼먹으라는데 그것도 싫어. 게으르다. 게으른 거죠. 어머니들이 하는 명언들이 있죠. 반찬 다 해놨으니까 알아서 먹어. 그거 다 해놨잖아요. 그럼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네. 그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넣기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걸 못해. 요걸. 게으른 자는 있는 음식도 입에 갖다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침대 밖을 안 나간대요. 침대 밖에 나가면 뭐가 있대요? 밖에 사자가 있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밖은 위험해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잠언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말이 좀 어렵죠. 게으르지 않고요 믿음이 있어갖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려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죠. 주인이 바빠요? 종이 바빠요? 종이 바빠야 됩니다.
주인 얼굴 눈빛만 봐도 빠바박 움직이는 종이 있어요. 그런 종은요 정말 인정받아요, 주인한테. 근데 어떤 종은 지보고 하는 소리도 못 알아들어. 그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 역시 여기도 은혜. 이미 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시편 64편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주를 간절히 찾는 자도 없고 붙잡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을 수 있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주님을 또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돌한 신앙생활을 학창시절에 했는데 솔직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사님한테 여쭤보고 교회 와가지고 안 믿어진다. 난 솔직히 믿어지는 건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잡을 수 있도록,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유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뭐하고 기도하라는. 이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방언주의자, 신비주의자.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 속에 두신 그 기쁘신 소원, 그걸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긍휼도 구원도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 그게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을 막 전도하고 싶어요. 네, 간절히 불이 타죠. 맞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전할 뿐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꼭 내가 구원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죠. 난 열심히 지금 씨를 뿌리고 물을 줬는데 안 보여요, 열매가.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친구를 통하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씨앗을 뿌렸고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추수하는 영광을 취한 건 다른 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사심? 아니, 공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의 무형교회로 또 봐야 될 그런 안목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힘써 부릴 듯하게 한다. 드디어 부릴 듯 나왔네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장로들과 함께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때 뭔가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사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치료의 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경 읽는 거였거든요. Reading, Teaching, Preaching. 근데 이제 힐링, 치료하는 건 바울은 치료 많이 했고요. 디모데가 누굴 치료했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를 쓰지 않고 물만 마셨다라는 걸로 어떤 그런 은사를 봤기 때문에
자기에게 포도주를 쓰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몸은 상해가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제가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 그거 좀 부릴 듯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서 사용해라. 너로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땐 잘 나는데 자기 병은 안 나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 죽을 병이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 기적을 엄청나게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만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다라는 거를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릴 듯 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수동태로 나태함으로 있을 때 밖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요. 야, 너가 안수 받을 때 그거 너가 성경 강좌 처음 참석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학은 사랑하기다, 구약의 상관관계, 모세의 유언,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 그거 왜 지금 식었냐 이거예요. 부릴 듯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응? 지금 그렇게 성경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릴 듯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은연중에 교만하고 지자랑 떠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도 위로하고 은연중에도 겸손하고 은연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착한 행실, 과실이죠.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로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무궁하도록 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처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들 안에서 결코 나오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선행을 부릴 듯하게 하는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출력이죠. 열매죠. 열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부리듯 충만하게 일으켜서 도움을 간구해서 기도함으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실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선한 계획과 소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그런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내 안에도 그 선행에 동참하고자 부릴 듯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시고 일하심으로 내 삶이 의미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청년들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써 나가야 할지, 내 인생 남은 지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나그네 인생을, 그 사명을 위하여 세 번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선행을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